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장입니다. 1절에서 4절 같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옛적의 선자를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제시요 그 본체의 행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멘. 시간 찬양이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신앙 고백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오늘 히브리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중요한 복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서신서에 보면 항상 기록자가 나타나고 드러나는데, 오늘 예언을 보면은 서신서 행실을 따진 뭐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인사도 없고 설교 내용은 바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특별히 13장에 보면은 문안인수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서신 행식을 띤 설교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시당자 아더 핑크는 바울 서신이라고요. 이유가 뭐냐? 13장에 디모데가 언급된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 설이 있습니다. 누가냐, 바나바냐, 베드로냐, 아볼로 목사인가도 하게 되어지고요. 교대 교부 중 오리겐 이런 말합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저자는 뭐라고요? 주님만이 아신다는 겁니다. 기록의 목적을 보면은 구약의 배경에 능통한 그런 학자인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는 제사법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신약의 레이식을 하고요. 특히 2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들은 것에 대하여 유념함으로 이미 저자에 의해서 복음을 한번 들었던 사람들이고요. 그들이 어떤 흘러 떠내려가는 신앙의 상태를 놓이게 된 것을 보고서 오늘 붓을 들었다 합니다. 히브리를 받는 독자는 누구냐면은 세 종류의 히브리인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정통 유대인들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에 사는 유대인을 말하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 가지 개인 사정이나 가정사 때문에 고국을 떠난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바울과 제자를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서 유대교에서 개종한 히브리인들입니다. 오늘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개종한 히브리인들에 대한 기독교를 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시대상을 보면은요, 우리가 사도행 18장 보면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부부노입니다. 글라우디오 황제 때거든요. 그때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특히 글라우디오의 특징은 뭡니까? 전 재산을 몰수해 버리고 추방령을 내려버려요. 그런 시대였고요. 그로 후보에서 11년 지난 못했어요. 본격의 박해가 네로 황제 때문입니다. 왜 박해가 견디기 힘드냐면요, 이 당시 로마 같은 경우는 로마는 길도로 형성되어 있거든요. 이게 조합이라 소리입니다. 이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은 아무 공동생활 없는 겁니다. 조건이 뭐냐? 누구를 고백해야 됩니까? 여기는 주님이 누굽니까? 한계를 고백해야 돼요. 예수를 고백을 줬다 소리입니다. 이 속에서 수많은 핍박과 절망 속에서 심지어 네로들을 보세요. 횃불을 만들어 사람을 갖다 그 불을 켜기도 하고 사자의 밤이 되기도 하고 수많은 박해를 당하잖아요. 그런 큰 위기 속에들이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움을 갖게 또 얼음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 이 히브리서 말씀을 오늘 붙들게 됩니다. 2세기까지는 히브리서가 그냥 히브리인들이라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경 이후에는 히브리서라고 기록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말씀의 실제 하나님이신데요, 히브리서의 전체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절대성을 계속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 보세요.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뭐 말을 합니까? 구원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를 여러 선지자를 보내시겠다는 걸 계속 예언하시거든요. 구약은 예언서입니다. 그랬어요. 그게 그림자의 구원서라지 않습니까? 방주를 통하여서 또 피제사를 통하여서
선자를 통해서, 왕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 계속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7장 보면은 베드로가 엄청난 고백 이후의 사건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베나산 사건입니다. 엄청난 역사를 보게 되잖아요. 그때 뭐랍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여기가 좋다는 것이요. 너무나 하고난 거기가 좋아서 뭐랍니까? 여기에 집을 짓자는 겁니다. 집은 뭡니까? 초막은 거주지라고 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집을 짓자는 소리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를 고백을 하고도 이 예수가 그러던 사실을 실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냥 엘리야와 그냥 모세와 같은 동등한 인물이에요. 근데 이런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어떤 예수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이 말씀의 실체가, 여러분 신앙의 실체가 오직 그리스도가 아닌데 우리는 뭔가 빗나간 신앙입니다. 거기는 우리가 여러 가지 연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뭐랍니까? 마태복음 10장 5절의 말씀, 하나님 친히 말씀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이 신앙의 고백이 흐린 자가 참 너무너무 많아요. 아마 갈수록 더 심해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우리 13절 14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빌립보 가이사 지방에 불러 모아서 친히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들이 뭐랍니까? 들으는 세례 요한 같습니다. 들으는 엘리야 같습니다. 들으는 예레미야 같습니다. 어디는 선지자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예수는 예수인데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된 사건입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의 본질을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를 따르고 믿는 여러분들이 만약 우리 이런 상태라면은 여러분은 육의 생을 못 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그리스도입니다. 이 완전한 그리스도만이 필요함이 나와져야 돼요. 그런 우리 속에 있던 여러 가지 엘리야나 예레미야 이런 예수가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교회를 보고 여러분의 성도를 보니까 서로가 시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먼저 빠져나와야 된다. 히닉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의 죽음은 그 일생의 왕관입니다. 그런 사람의 사랑의 삶을 살아셨고 사랑의 공동체를 상설하시며 십자가의 가능성이 따라 붙은 자였습니다. 좋은 말 같잖아요. 굉장히 비꼬는 말입니다. 복음을 희석시킨 말이 아닌가요? 직역을 해볼까요? 인류의 죄를 대신해 죽은 죽음이 아닌 사랑을 실천한 도덕적인 행위가 극치를 걸어가십니다. 뭘 말합니까? 이게 바로 요즘 말하는 종교 다인주의자였습니다. 교묘하게 복음을 희석해버려요. 제 후배 하나가 아들이 이제 연세대학교 입학을 했다고 축하 전화로 온 거예요. 무슨 과고 물어봤어요. 신학과입니다 했어요. 축하해야 되잖아요. 저는 축하를 못한다고 했어요. 언도도 성결 그 학교가 본질을 놓쳐버린 오래됐습니다. 예수 구원하면 여러분 그 가면 이방인 되고 이상한 사람 되어버립니다. 보내지 말아야 했어요. 우리 교단 신학 보내려 했어요. 깃발제자 아니라 했어요. 그런 그들이 화려한 모습을 가지고서 교회를 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어떤 상태가 될까요? 심각한 오류를 얻게 되거든요. 전혀 모르고 그냥 막 말을 합니다. 자신도 옛 말을 하고 있다니까요. 오늘 교회 안에도
신학이 왜 무섭습니까? 이런 유의 신학에 흘러가는 거예요. 그 예수에도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막 나가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학자들이라습니다. 이리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런 학문 속에서 공부한 목사님들이 나와서 또 그런 강단을 흘립니다. 우리는 영적인 분별이 없으니까 이제 따라가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이 예배드리니까 흘러 가버립니다. 오늘 시대에는 교회를 많이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이 인도를 받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보세요. 우리는 세례전 예수를 착각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오직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니까 그 말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쓰고 노력하고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죠.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냐?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은 율법의 행위 속에서 잡혀서 저주 속의 저주를 모르고 살아가거든요. 문제가 모르고 살아가는 이게 문제라는 소리입니다. 내 당한 고통을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소리입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면 갈라디아서 30절에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무슨 말입니다. 내가 365일 동안 이러면 1시간만 어기도 율법의 저주 그대로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다니고 망하는 겁니다. 율법의 저주상에 묶였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세례전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니 저분이 교회도 왜 저랬죠? 이 예수에서 못 빠져나왔어요. 율법의 저주 그대로 묶인 상태라서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분이 말씀하고 있어 우리에게요. 또 우리는 마태복음 7장 7절도 엘리야 예수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간에 이슈가 된 재임에서 정명시술을 보세요. 그게 교회의 책임이 큰 거예요. 교회가 올바른 복음의 말씀으로 그를 확립하지 못하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기도를 붙잡고 하다 능력을 받은 겁니다. 그 능력이 어느 능력인지 모릅니다. 사단의 능력도 커요, 여러분. 아무나 안수받죠. 기도만 큰일 나는 겁니다. 산에 가서. 무슨 불입니까,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그래 기적을 베풀잖아요. 내일 눈 온다, 눈이 내리거든요. 아, 신이구나. 뭐 안수하니까요. 병자가 치유되잖아요. 그래서 교주가 되는 겁니다. 표적을 따라가고 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빙자해서 표적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라 소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예수를 놓쳐버리고 그냥 표적을 따라서 믿음에 따라가 버립니다. 그분이 메시아입니까?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하고 있잖아요. 전 학교에다가 동아리를 만들어서 치어리더가 뭔지 압니까? 예쁜 아가씨들만 딱 뽑아내요. 일마다 70 이상은 이하는 안 됩니다. 인물도 안 되면 안 뽑습니다. 그들은 자부심을 가진다고요. 춤을 추면서 젊은 학생을 다 노리는 거예요. 뭔지 답니까? 차마 여러분이 얘기했으면 말을 못하겠어요. 넷플릭스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오늘 보세요. 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베풀었는데 주님 뭐랍니까? 나는 도무히 를 알지 못하노라. 표적의 예수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기적의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전혀 관계없이 우리는 막 불로 능력받아 말랍니까? 여러분 이름 들어서 말 겁니까? 날 따라서 말 겁니까, 여러분? 그게 영권입니까? 흑암의 여기서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 예배가 시원찮은 거요. 그 입으로 막 저기 뭐가 뭔가 또 해야 돼요. 이 예수를 버리라. 여러분 이런 예수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의 영적 문제 끝이 안 납니다. 평생 갈 것입니다. 우리가 유념하셔야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 보세요.
박해주의 예수입니다. 오늘 보세요. 가룟 유다입니다.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은혜를 받고 예수의 발에 부어서 머리카락을 씻고 있잖아요. 그리 말합니까? 이 박해주의가가 아니 저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주기에 저걸 흡입하면 되겠냐? 이 예수 버리세요,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여기는 흑암의 권세가 더 기성을 부립니다. 재앙은 절대 안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못 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시험 들어서 우리가 아픔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예수냐? 오늘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보세요.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피 흘림이 없는 것이요.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그래도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육신적인 예수를 그냥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요. 내 취미 예수를 믿는 겁니다. 사람을 따르니까 막 기분도 좋고 또 막 반사하니까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윤리성, 이 예수의 절대 복음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작은데부터 그러면은 왜 피 흘림이었으면 제사함이 없습니까? 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아이가 그러면 의인이 아니고 죄인입니까? 우리들은 모두가 아담의 후손이에요. 우리는 다 원죄를 타고 태어납니다. 누구도 여기에 정의 한 명도 없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된 여러분들은 사람을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년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서입니다. 하나님 영이 떠난 상태라서입니다. 꼭 유념하셔야 돼요. 그 우리 인간 자체가 여기에 존재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존재해요. 여러분이 밥을 먹고 돈을 벌고 내가 성공해도 우리 영혼의 주를 만나지 못하는 그런 또 외로움 속에 뭔가 안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약으로 쾌락으로 들어갑니다. 거기 잠시요 또 나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과 이르지 못하더니 무슨 죄를 그리 많이 지었습니까? 얼마나 해결해야 됩니까? 저는 이게 참 헷갈렸어요. 맨날 교회 가면 해결해서 눈물 짜라서 눈물 흘려야 또 짜고 나면 또 똑같아. 막 분위기를 띄우면 방방방 하면 뭐 사람이 그 뜨는 게 또요. 해결하니까 막 눈물 아유 잘못했다니까. 그래야 뭐 해결 구원받은 것 같으니까. 이 죄는 원죄를 말합니다. 여러분의 관계,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놓친 것 자체가 죄입니다. 이 원죄는 여러분과 관계없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문맥입니다. 여기 묶인 자라서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요. 여러분 고해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맨날 빌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현장입니다. 여러분 그걸 유념하세요. 여러분 육신적인 예수 가지고 여기는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한 현장이었습니다. 이걸 내가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제4선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영적인 죽은 상태입니다.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 안 받은 자는 살아도 짐승 같은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서 주의 성경이 임했습니까?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과 아들과의 관계 속에 예수를 고백한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 성령이 임한 자를 갖다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라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입니다. 그래 마태복음 16장 15절 보세요.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로 아느냐? 여러분 고백해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굽니까? 아직도 세련 예수입니까? 아직도 엘리야 예수입니까? 아직도 예레미야 예수입니까? 여러분 다 기준이 다르죠? 의뢰받는 측도 왜 다를까요? 내가 믿는 예수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 어떤 걸 따라서 교회를 옮겨다닙니다. 참 무서운 일이잖아요.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부른 예수를 따라다닌다.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상태로서는 절대 원죄기를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절대 지옥 저주 재앙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아직도 옛 상태 그대로라습니다. 우리가 고백을 해야 돼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절대 구원자입니다. 윤리 속의 구원자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야 된다 소리입니다. 그게 무슨 말? 우리는 인생의 근본 문제를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저도 뭔지 몰라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부부 문제, 가정 문제, 여러분 자녀 문제, 삶 문제, 질병 문제 여러 가지입니다. 이 문제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 질문 던져봅니까? 그 답이 뭡니까 여러분? 육신 예수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그거 찾아내셔야 돼요. 우리 인생의 근본 하나님은 떠난 문제였습니다. 그게 영적 문제라서입니다. 육신 문제 아니라서입니다. 이게 우리 흘러 오래된 영적인 문제라서입니다. 그럼 이게 뭐가 필요합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이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오늘 찾아내야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만 유일한 길이십니다. 이걸 내가 자꾸 오늘 발견하셔야 돼요. 왜 그분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됩니까?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노라 선포입니다. 법적인 선포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세요. 여기서 내가 빠져나오셔야 돼요. 여기 겁니까? 여기 겁니까? 여기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분이 만왕의 왕이 되입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오신 마귀를 멸하시는 겁니다. 마귀를 멸하실 자는 오직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거를 모르고 여러분 신앙생활 합니까? 여러분 가문에 보던 흑암의 건설 여러분을 절대 안 놓을걸요? 평생 교회에 여러분 어려움을 당합니다. 영적 문제 해결이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붙잡으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소리입니다. 이 예수의 유일성과 절대성을 진짜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를 찾아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잘나고 못나고 인격과 가진 관계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늘 복을 내려버려요. 무장해제를 시켜버립니다. 재앙에서 우리를 끝내버립니다. 저주를 안 내리게 되어 있어요.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음부 이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고, 맞죠? 내 고백이 내가 내 교회를 써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이런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말씀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말씀하신 하나님이 됐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교회를 다니면서 저 과거를 설명해 볼게요. 저는 말씀이 없었어요. 예배만 드렸습니다. 봉사밖에 몰랐습니다. 헌신밖에 못했습니다. 그런 내 걸 가지고 보니까 다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나를 못 넘어서, 사람을 못 넘어서, 환경을 못 넘어섰어요. 신앙이 안 자라는 겁니다. 내 속에 말씀의 실제가 없으니까. 하나님 믿는다 하잖아요. 말은요. 하나님 합니다. 그 하나님 어디 있노?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내 속에 말씀으로 임하셔야 돼요. 내 속에 말씀으로 거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을 내가 믿는 자라서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걸 내가 찾아내셔야 돼요. 1절에 뭐랬습니까?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자, 구약의 모든 계시는 보세요.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통해서 부분으로 줬습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한 조각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걸 하나님 만들어 가신 거예요. 이걸 다 바꾼 겁니다. 오늘 보세요.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그분이 거기에 수단을 말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이 가까이 있습니까? 가까이 없습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 생각할 부분입니다. 교회를 다녀오기도 말씀이 없어요. 왜 내가 여러분에게 포럼을 합니까? 어떤 분이 밥 먹고 목사님 쉬는 시간이 뭐 때문에 쉬러 왔습니까? 영적으로 쉬어야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께서 좀 인간적이, 뭐가 인간적이 필요합니까? 말씀이 필요하죠. 말씀만에 우리는 것까지요. 그게 교회를 세운 이유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말씀 속에 있어야 된다고 했고. 그래 보니 나에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은 나 너에게 전달했다 끝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이 그 한 사람이 개인의 생을 통해서 진행되고 완성되기까지를 말씀하시고 합니다. 그게 있어요? 내게 없어요? 없으면 안 되지요. 그냥 제목만 깔딱 붙잡고 있어. 여러분 절대로 안 자랄걸요. 딱 여러분의 기준에 딱 갇혀 있습니다. 절대 거의 못 벗어납니다. 행위 포럼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말씀 포럼이 일어나야 돼. 여러분 속에서. 이걸 내가 붙잡아라 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진 생을 하나님 완성되기까지를 지는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 말씀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자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 하나님은 말씀은 능력이 있는 겁니다. 저는 그때보다 내 능력을 내가 포기해버렸어요. 이걸 모르면 자꾸 내가 하나님 능력을 받아야 주의 종이 되지. 내가 권능을 받아 팍 충만해가지고 팍 한마디만 쓰러지고 넘어지고 말이야. 죽은 자가 일어나 버리고 말이야. 나를 따라라 할 거 아닙니까? 가짜들이 하나같이. 거기에 많은 약한 자들이 거기서 종로로 또 저주를 당한다는 소리입니다. 내 속에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내 속에 말씀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그 방구 안에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분입니다. 저는 그날 이후부터는 우리 성도 하나가 너무 귀한 분들 이들이 계속 말씀으로 확립되어야 되겠구나. 여러분이 올바른 말씀만 가지고 전달해야 하나님 여기서 나타납니다. 말씀이 능력 하나님이니까요. 우리께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하나님 나타나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라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세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말씀이 되게 임하시고 뭡니까? 생명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 여러분의 그 구원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되죠. 이 말씀 우리는 또 전달하고 또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그 이룰 자가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보세요. 아담의 타락이 보세요. 그 말씀을 말합니다.
성경은 여자 여순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요. 계속 방주 언약이 또 선포됩니다. 희생자 언약이 또 선포됩니다. 구약가 맨날 피 잡습니다. 맨날 짐승 두드러 잡아야 돼요.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피의 실체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말씀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잖아요. 이 전적으로 뭐랍니까? 또 동정녀 마리아가 신으로 모셔버리는 거예요. 우상화시켜버립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들을 것 같으니까 육신으로 또 붙잡는 거예요.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들이요, 원죄를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인간은 절대 어려울 수가 없어요. 인간은 구원자가 못 되는 겁니다. 신천지 이만희가 못 되는 겁니다. 정명석의 구원자가 아니라서입니다. 우리는 말합니까? 동정녀로 오신 것도 성령인데 그분만이, 원죄 없이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로 돌아왔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믿는 자소입니다. 오늘 1절에 보세요.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무슨 말입니까? 우리 계획주의 입장에서는 종말을 말합니다. 우리는 다고는 종말을 기다리는 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휴거가 나오잖아요, 거기서요. 이미 종말 안에 들어와 있는 자입니까? 우리 여기 들어와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종말 안에 들어와 있는 자입니다. 다골 종말 아니, 지금 우리 여기 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순간부터 이미 심판은 시작되었습니다. 종말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 보세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직계 불에 던질 것이고,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는 오늘입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내가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 내가 복음으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가 헛된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복음 말씀 속에 내가 채우지 않은 것은 그게 바로 여러분 개인 종말을 당하는 겁니다. 왜 아픕니까? 거기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보세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보세요. 부르실 때 뭘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게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말씀이 내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중요한 우리 신앙의 척도가 되는 겁니다. 교회를 3대 5대로 관계없어요. 내게 말씀은 헛방신앙. 내 속에 말씀이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거하는 자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부르신 목적의 말씀이 내 속에, 그래서 나의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는 말씀에 걸려 흑암을 꺾어버리고 우리는 영적인 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걸 내가 가진 자여야 된다. 오늘 두 번째입니다. 그 말씀의 실체이신 분이 누구며 그리스도라술입니다. 오늘 이절에 보세요.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오늘 구약을 통하여서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서 실제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들 되신 예수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 되신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는 그래도 시작되었고 채워지고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기성적 뭐라고요? 예수는 그래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알파와 오게마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정수잖아요, 여러분. 자, 또 두 번째 보세요.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포함해서 우주적 전 영역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 보면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가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고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는 뭐 이 상속이 우리의 몫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엔 그리스도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현실적으로 내 삶과 직접 영적인 상속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 아버지가 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난뱅이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버지의 자녀가 됐다니까요. 상속자라서입니다. 오늘날 법원에 여러분 다 가정에 통지, 노란 통지가 들어갔어요. 요즘 노란 봉투가 있더만도 딱 법원에서 당신은 삼성 이건희의 맺지 아들도 상속자입니다. 여기 나라 문제는 어떻게 했어요? 막 손발이 떨릴 거요. 아니 이건희 삼성 정도 우리가 안 되겠어요? 엄청난 우리 그동안에 우리를 법적인 상속자를 세웠습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다. 너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받은 자다. 아버지 것이 너 것이라 소리입니다. 우리가 부자입니다. 당당한 신자가 되어져야 돼요. 오늘 세 번째 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었느니라. 요한복음 1장에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 하나님 함께 계셨고 3절에 뭐랬습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는 다른 예수인데?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성부, 성자, 성령 정도 착각합니다. 오늘 보세요. 이 세상 만물의 창조자가 누굽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너십이고 이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바로 주권이 있는 그리스도라는 소리입니다. 주권자라는 소리입니다. 창조의 주권자시다. 창조자라는 소리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 19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게 되어지고 11조라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여기 멜기세덱이 뭐랍니까?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그리스도가 만주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해버립니다.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우리 하나님의 것을 맡은 여러분이 청지기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네 번째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예수님께서 빌립이 자꾸 아버지를 보여야 되는 뭐랍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했습니다. 또 뭐라 나 아버지는 하나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누굽니까? 그분이 그리스도 소리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강체는 무엇을 반영합니까?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실체를 반영하는 사건입니다. 그 실체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는 세상에 빛을 했습니다.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내 속에 이 진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 속에 보여져야 돼요. 반짝반짝 빛이 나요. 우리는요. 저 장로님이 저 그리스도의 실체를 보는 거구나. 그게 예수님의 실체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실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 소리입니다. 여러분을 만난 사람이 저 사람 진짜 예수의 빛이 드러나는 그 모습 강체가 되어져야 돼요. 교회에서는 반짝반짝 빛이 나는데 축제식 나면 반짝반짝 안 해요. 없어져 버리고 우리가. 빛이 나야 됩니다. 집에 가면 빛이 없어져 버린다. 반짝반짝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이 어디 가도 불신자를 통해서라도 누굴 만나나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체가 내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몫이도 같은 거랍니다. 오늘 여섯 번째 보세요.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우리 하나님의 승리의 경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뭡니까? 이미 역사가 된 목적을 이미 계획하셨잖아요. 그 성도는요, 이 땅에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서입니다. 왜 살아갑니까? 왜 돈 법니까? 왜 결혼합니까, 여러분? 그가 부르신 경륜과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내 거잖아요.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자,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경영하시겠다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절 말씀을 했습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들 일꾼이요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로 알지어야 했습니다. 이 비밀을 맡은 자가 무슨 뜻입니까? 미스테리온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 경영을 너에게 맡겼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경영서입니다, 여러분. 꼭 우리가 유념하세요. 잘 먹고 잘 사는 도덕경이 아닙니다. 그 경영서가 아니라고요. 부자들은 경영서가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계획을 이루는 그 말씀 속에 있는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이 진리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내 삶이 들어가는 삶이라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죄를 정결하는 일을 하시고. 여러분 과거가 생각이 나죠? 저도 참 회개 많이 했습니다. 수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답 없는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근원을 놓친 회개를 많이 했다니까요. 아직도 예수는 육신의 예수라. 오늘 기억하십시오. 우리 속에 맞은 걸 더는 어떤 분입니까? 로마서 8장 1절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어식에 잡히지 마세요. 어제 사슴이 오늘도 하나님 그래도 이름 붙잡고서 빠져놓으면 됩니다. 밥 안 먹고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잡히지 말았습니다. 여러분 양심에 들어서면 죽습니다. 율법의 저주에 잡히면 큰일 나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여러분 죄의식을 계속 공격한다 소리입니다. 이걸 자꾸 찾아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야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명에서 해방시켰노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누가 미혹을 합니까? 사단아 예수 물어보라. 그거에 따라가지 말고, 따라가면 주의요 시험 들지 말고 안 따라가면 되지. 따라가면서 시험 들지 말고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는 무너지는 무너가라 했습니다. 왜 뭘 못합니까? 끌려가가지고 뭐 들어가라 나가라. 이미 잡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해방받은 신부의 우리는요 빠져놓은 신부를 기억하였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걸림들이 누굽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여러분 자식입니까? 사람입니까? 납니다, 나. 뭔 남을 원망합니까? 나요? 여러분이 죄의식에 묶였다 소리입니다. 내가 여기 갇혀서 있는 거예요. 용서받은 죄인이 용서를 못하는 게 죄롭습니다. 용서받는 우리는 죄인이에요. 이런 용서받은 자가 남을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내 의에 또 붙잡히는 죄롭습니다. 가장
가장 큰 문제는 납니다,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 은혜 용서예요. 저는 여러분을 볼 때 내가 함부로 책망 못해. 왜? 내가 그 은혜 속에서 용서받은 죄인이 이 여러분을 갖다 내가 또 그렇게 책망할 수 없어요. 기다려야 되는 것이요. 또 말씀으로 건면을 해야 되는 것이요. 사람들이 보세요. 한경을 불평합니다. 목사님 내 입장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람을 못 넘습니다. 사람의 갈등을 납니다. 뭐 때문입니까? 납니다. 나랑 근데 잡힌 거예요. 용서받은 죄인이 아직도 다 어려운 척합니다. 바울은 뭐랍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에 나는 보여줘야 그 십자가에 보이 피로 나는 날마다 그 속에 들어가야만 여러분 그에 빠져놓는다 소리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용서받은 죄인들이라습니다. 우리가 걸과 남을 보라습니다. 저런 사람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못해요. 내가 이 속에 들어온 자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 시험 들지 않을걸요? 그 문제에 빠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민낯이 드러날 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낙심이 아닙니다.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세요. 오 주님 오늘 내게 그리도면 필요한 자입니다. 오늘 나의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이걸 내가 찾아야 돼요. 베드로 엄청난 고백을 안 했습니까? 이런 베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이야기하니까 주님 절대 죽지 못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단아 너희들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예수를 붙잡았습니까? 내 육신의 화려함과 영광을 위한 예수를 붙잡았다니까요. 내가 잘 되는 예수예요. 내가 드러난 예수입니다. 내가 죽으려는 예수를 안 붙잡은 겁니다. 그 예수를 따라가니까 안 맞는 거잖아요. 우리 안비 성도님들이요. 내가 다루는 예수 어떤 예수입니까, 여러분? 내 영광의 예수입니까? 내 잘 되는 예수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는 죄의식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정죄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보세요.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그분이 승리자라 소리입니다. 최종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시편 110편의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수들도 내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구약에 오실 메시아를 지금 예언하는 사건이 승리의 예수를 말합니다. 고대시대 군사분들이 이해해 보세요. 얼마나 전쟁이 많았습니까? 그 장군이 그 적들과 싸워 그 엄청난 위기 속에서 승리하고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보세요.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승리한 장군을 왕의 보좌 옆에 딱 앉힙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분이 그 승리에까지는 그 자리에 앉기까지는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어요. 얼마나 위기를 당했습니까? 그 모든 걸 이기고 나서 승리하고 나서 오늘 그 앞에 보좌에 앉은 사건 같은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보면은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후에 하늘 올리우사 하늘 옆에 앉으시니라. 이게 수동태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올려져서 우편에 지정으로 앉아서 승리하신 사건을 말합니다. 그를 하나님 앞에 앉으신 겁니다. 앉으신 거라고요. 십자가의 고난은 다 이게 빠져 있잖아요. 그 고난과 역경과 모욕과 그런 다 생략되고서 하나님 우편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이 그런 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일도 참 많이 만나잖아요. 어떻게 하랍니까,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왜 사기를 당합니까? 쉽게 돈 벌려고 하다가. 왜 제비저비 여자들이 당합니까? 사모님이라고 너무 칭찬해 주니까. 거기 간설기를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런 적이 없어요. 세상은 다 목적을 가지려면 달라듭니다. 거기 빠지면 큰일 나는 걸 우리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니요, 가짜요, 그거요. 나이 들면 늙어가긴 정상적입니다. 너무 그막 째고 찌지고 하지 말아요. 그 자체가 아름다움입니다. 그 나이에 맞는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째도 됩니다만, 관계도 없습니다만. 자, 우리가 보세요. 우리 요셉의 일생을 보십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라고 판 겁니다. 그렇잖아요. 죽으라고 파는 거예요. 살라고 판 게 아니라 죽으라고 판 겁니다.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난 겁니다. 이게 우리의 언약의 여정이라서입니다. 뒤돌아보지 말아요. 이 예수님의 오실 모양이고요. 그래도 예표라서는 이것이 이게 우리의 걸음이라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피해자를 통해서 가해자를 먹여 살리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그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 복의 거론자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의식에 사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말 아닌 것 같는데 그게 맞아요. 우리 때문에 이웃이 나라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복의 거론자라서입니다. 그들은 핍박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그들을 살리잖아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 뭐랍니까? 당신들이 나를 바라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 나를 앞서 이곳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에스베 드라마 중에 많이 보셨겠죠? 낭만 닥터의 김사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마지막에 도원장하고 김사부가 대화를 나누잖아요. 도원장이 뭐랍니까? 야, 너 하나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냐? 삐떼고 옵니다. 김사부가 뭐랍니까? 나는 세상 바꾸려고 이 짓 하냐? 난 아니라. 그러면서 중요하게 이릅니다. 나는 죽어가는 환자 앞에 적어도 의사인 내가 그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는 마지노선은 마음으로 이가한다. 이것이 낭만이란다. 이런 드라마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요. 우리에게 사는 목적에 의해서. 우리 한 생명 살리는 거기에 여러분 사는 인생이 뭐라고요? 낭만 인생이 이런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서를 함께 적용해 봐야 됩니다. 첫째 이름 얘기할 것은 우리가 시대는 다르지만 본질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자입니다. 일제강점기가 130년이 넘었습니다. 마틴 루터 오직 예수 종교한 지가 5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 본질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찾아내야 됩니다. 두 번째, 복음을 위해 죽음도 불사해서 초대교회를 보세요.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걸었습니다. 이제는 이런 얘기가 옛날 얘기가 향수가 왔습니다. 여러분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 결단을 하고 있습니까? 신앙과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일사각오가 되어져야 돼요.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흑암과의 싸움, 환경과의 싸움,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세 번째, 시대의 핍박은 물리적인 핍박이 아닙니다. 오늘 꼭 요즘은 잘 사는 복음, 부자 되는 복음, 단주의 복음이 이미 팽배해졌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큰 교단이 뭐랍니까? 불신자들의 성경 종교에게 우리의 성령이 같은 것이다. 이런 말까지 서슴없이 해버립니다. 그런 교회가 커요. 거기 복 받으러 우리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리에 왜 나왔으면 복 받으러 왔습니까? 복 다 받았습니다. 네 번째요. 시간이 흐르면서 신앙의 불안이 계속 찾아옵니다. 우리가 코로나 한 3년을 겪었잖아요. 이제는 교회 안 가도 예배 안 들어도 감각이 없어져 버립니다. 서서히 들고 갑니다. 영적인 감각이 계속 무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태입니까? 예배가 타협이 됩니까? 저는 아니라 봅니다. 우리의 창조 목적이 예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예배라니까요. 우리는 모든 걸 예배를 위한 것입니다. 한 조가 예배를 위한 사는 것입니다. 이 목적 놓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섯 번째입니다. 믿음의 성장이 멈춰버렸다 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말씀. 자, 멜기세덱 간에 내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 여러분 신앙이 자꾸 뭔가 성숙해지고 아름다워져야 돼요. 멋있어야 돼요. 그런데 무슨 말입니까?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젖을 빠는 상태라서입니다. 영적인 아이는 맨날 잘한다 칭찬만 해줘야 돼요. 싫은 소리를 손도 맞고는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비교 성도들은 성숙한 자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 그게 오늘 말씀에 대한 주제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히브리서 24절 보면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이들 같이 이 시대가 그리 가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 사회 분위기처럼 한 번쯤 예배 빠져도 어때서 뭐. 이게 여러분도 모르게 다 이미 젖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앞선 여러분이 예배를 우습게 봐버립니까? 그들이 저분도 저러는데 뭐 나도 따라가는 기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선 여러분이 굉장히 자세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설교중 기념 막 벌써 뭐 가방을 뒤지고 성경을 닫고 난리가 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첫사랑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 관계를 계속 가지고 가졌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의 것을 그날까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하여서 그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내 마음과 생각이 내가 살아야 할 분명히 이유가 되는 오직 예수 이름을 붙잡고서 영적인 승리하는 은혜의 길을 주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 붙잡으시고 기도하십시다.